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모든 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저희가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깨닫는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왜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로는 중요함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은 중요할까? 내 인생은 소중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의도의 문제로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왜 살고 있을까? Why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인생을 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어려움을 겪으려고 태어난 걸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산을 하나 넘으면 좀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부의 어떤 의장을 어느 대학에서 맡았던 휴 모어헤드라는 분이 세계에서 250명의 잘 알려진 심리학자, 과학자, 작가들, 세계적인 지적인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서 The Meaning of Life라는 책을 편집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최선을 다한 답을 내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엇이 What's the meaning of life? 거기에 대한 최선의 답을 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가까스로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서 그냥 기록한 사람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어헤드 박사님이 그 답을 알게 되면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지식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접근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 생존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질문 앞에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또 자연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영존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거 없이 생물학적 이유로 살아가는 거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자들로서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거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좀 놀다가 그러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은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얻는 것이야. 그것이 전부지 뭐. 그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물질적인 어떤 측정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걸 많이 모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많은 소유를 가지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거 아닐까라고 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도서관을 가보세요. 인터넷에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발전을 시키는 셀프 임프루브먼트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의 꿈을 어떻게 성취할 거냐는 책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들여다보면 꿈을 발견하고 목적을 쫓아가고 야망을 갖고 큰 꿈을 꾸며 더 높은 목표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 절대로 너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면 돼 라는 기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왜라는 것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조언이나 격려를 통해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성공을 얻는 것과 인생의 목표를 아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다 인생의 목표를 안다고요? 아니요. 그 분야에서만 알 뿐이겠죠.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왜 나를 보냈는가? 여러분,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When were you born? 그러면 우리의 생년월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일날 되면 기억했다가 밥도 먹고 선물도 사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네, 고맙네, 사랑하네,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년월일은 아는데 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인생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행복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연령,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내가 물었지요. 나도 다 철학적인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럼 그땐 고민은 지금은 고민이 없다. 지금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민생활 하다가 더 그걸 우리가 잃고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다라니까요. 대학을 진학하는 젊은이나 대학 졸업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건지, 어떻게 살 건지 그렇게 고민하는 그 젊은이에게만 이 질문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 오셨어요? 오늘 왜 찬양을 하죠? 왜 기도를 하죠?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거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해왔으니까 한 거야 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주목할
대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자,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우리 옆에 잠깐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안 해도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눈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 안 하시네. 눈으로만 하시네. 참 순종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요, 나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살아가기에 유익한 말씀을 했는데 그 모든 네 가지의 주제는 다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나의 인생이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자식의 삶이 중요하세요? 이거 봐, 이러니까 꼭 자식에게 약해요. 다른 건 다 그러는데 자녀 얘기만 하면 멈칫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자녀만큼 중요합니다. 맞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왼수기도 해요. 맞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시골에 노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프로였던 거 기억하는데 그거 이렇게 질문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인 만들어 가지고 답을 하게 하는 걸 했는데요. 그 있잖아요. 그거 누구랑 살죠 그랬더니 왼수? 맞아요. 왼수랑 살아요. 자, 이사야서 49장 4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기에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인데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곳은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여해가지고요, 공장이 다 부서졌어요. 무너졌어요. 이곳에 있는 포로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군들이 이 포로들에게 무너진 이 공장의 파편을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쪽으로 옮겨놓은 파편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이쪽에 있던 파편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일주일, 2주일, 그 다음에 한 달을 지내는데 매일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들의 정신이 이상해진 겁니다.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포로들이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벽돌을 집어들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계속 반복할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민의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은 여러분 자녀가 다 이제는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안 살아요.
그전에는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았는데, 자, 그들이 없어요, 지금은 집에. 그럼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해바라기예요. 내 손자손이 언제 오나? 언제 볼 수 있나? 여러분 인생 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시라고요. 아멘도 안 해. 예? 찔리니까 아멘도 못 하는 거예요. 전공을 찌르니까. 얼마나 세상에 할 게 많은데 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매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치군의 포로였던 이 사람들이요, 너무 반복되는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나치군에게 달려듭니다. 달려드니까 나치군이 뭐하죠? 총을 쏴서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게 낫다. 이런 인생을 왜 사냐? 라고 그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의도적인 자살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존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인생에 그냥 머뭅니다. 그게 뭐죠? 성공의 단계입니다. 생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가 성공의 단계인데,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어느 사람들에 비교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우리에게는 소유할 물건이 있고 자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성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민 삶에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공허함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성공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3번째 단계로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내가 그냥 생존하는 것도 아니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든 작든,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이걸 precious라고 그러죠. 여러분 로드 오브 링 보면 precious 그리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precious해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중해요. 소중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소중하지만 연세 드신 나이 많은 그분도 소중해요. 저 좀 보세요. 소중하세요. 소중하다고.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소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소중하시다. 소중하다. 소중해요. 소중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이사야서 4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3절 5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존귀함을 받는다. 누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요?
배우자가 아유 왼수인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존귀하다. 어이구 아바마마 오셨습니까? 어마마 오셨습니까?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와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오해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너는 존귀함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세요. 존귀한 거예요. 그 어느 세상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통해 다윗이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 좀 하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만 노래 부르지 말고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묵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잖아요. 느끼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에? 매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줬는데, 허락했는데. 자, 다윗이 뭐라고 묻느냐면 89편 47절이에요. 시편.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을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니까 왜 이렇게 짧은지 몰라요. 내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내가 좀 더 살아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짧게 지으셨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철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진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봤을 때 그냥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진화된 어떤 복합한 유기체의 결과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암흑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진화돼서 어떤 복합한 유기체들이 딱딱딱 묻혀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암흑이야.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유기체들이 내가 모여가지고 이게 생물 하나 만든 거야. 그러면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존재의 이유, 의미, 목적이 그럼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에 이 기구가 무엇을 위한 같아요? 망치 같아요. 망치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치가 아니에요. 이건 총알을 이렇게 넣을 때 총알이 가끔 스떡된대요. 그러면 그 안에 총알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망치로 톡톡 치면 총알이 총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총알을 빼는 도구예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뭐 같아요?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 금방 알 거예요. 수술실에 있는 분들은 서지컬 스테이플러예요. 예, 배를 수술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꼬매야 되는데 저걸 툭툭툭 누르면 살이 탁탁탁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물게 하는 수술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좀 패밀리한 거. 세 번째 사진. 뭘까요, 이건요? 뭐예요? 사과? 예, 사과 중간에 씨를 빼는 거. 근데 만약에 저걸 사과의 씨를 빼는 걸 모르고 이걸로 먹으세요, 드세요 딱 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걸 왜 준 거야? 그냥 입으로 드시든지
저걸 어떻게 껍질을 깔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모든 물건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물며 어떤 사물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삶, 인생이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중요하구나. 이 도구가 사용되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해답을 찾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다 찾지만 옛날에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를 샀어. 모아서 마이크로웨이브 샀어. 마이크로웨이브에 번호가 있어서 우리는 주로 뭐만 사용하죠? 1분, 2분, 3분, 10분만 데우는 것만 써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타이머가 있는데 우리는 안 써요. 왜? 모르니까. 근데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메뉴를 봐야 돼요.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든지 메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똑같이 나를 지으신 분을 알고 왜 지으신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그 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철학자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해답이 아니에요. 추측일 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모두는 창조주와 이야기하고 창조주가 만든 매뉴얼을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제일 첫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고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찾기 위해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왜 꼭 40일이지?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4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맞게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도 40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40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보면 노아의 삶은 비가 오는 40일 동안 변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걸쳐 변화되었어요. 정탐꾼들은 약속된 땅에서 40일 동안 변화되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도전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니느웨 도시는 변화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재무장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의 40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게을리지 않고 그냥 함께 몰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들가 읽어야 할 양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 주일 이제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5가지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40일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이 40일이 기적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를 지어 항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살고 있지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를 지으셨기에 저희를 향한 목적과 저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출발하는 이 항해에, 이 여행에, 함께 걷는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희 삶에 오셔서 저희를 향한 저희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